우리가 잘 아는 작가 중에 미국의 작가 중에 해밍웨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또 더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작품이죠. 이 소설은 쿠바의 어느 바닷가 마을에 사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먼 바다로 나가서 거대한 청새치를 잡느라 이틀간 사투를 벌이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래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영화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미국의 명배우였죠. 앤서니 퀸 이분이 이 영화를 주연으로 나오는데 저도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청새치입니다. 노인과 바다에 노인이 잡았던 그 물고기가 바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입니다. 별명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말린이라고 하는 말이 청새치라는 뜻인데요. 바다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 중에 하나고요. 앞에 쇠꼬챙이 같은 게 달려 있어서 상어도 잘못 건드리면 상어 한번 찌르거나 긁히면 상어가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함부로 이 청새치한테 건드리지 못하고 달려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인, 이런 물고기 잡는 게 쉽겠습니까? 이 노인과 바다의 노인은 단 한 번도 이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 거대한 청새치를 이틀간 사투를 벌이고 잡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갑자기 냄새를 맡고 나타난 상어떼가 이제 왔던 거죠. 그래서 상어떼랑 다시 싸워야 했던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청새치 잡느라 이틀 동안 진이 다 빠졌는데 또 상어떼를 이제 쫓아야 되니 온몸이 기진맥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주인공 노인 산티아고는 저 유명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 말을 남깁니다. 인간은 파멸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은 힘이나 실력이 모자라서 싸우다가 질 수는 있지만 겁을 집어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굴욕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더라도 굴하지 말고 노인처럼 끝까지 사력을 다해서 지더라도 싸우다가 져야 한다는 이 백절불굴의 인간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을 어떤 사도라고 말했습니까? 고난의 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한편 이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을 닮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 바울이야말로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을 사람처럼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고요. 고난과 맞서서 사투를 벌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과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인간의 강인함, 인간의 굳센 의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면 사도행전의 주인공 바울은 그렇지 않죠. 그는 고린도 후서에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듯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인함이나 굳센 의지 따위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판이합니다. 비참하고 못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또 복종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을 강하게 해주었다. 이것이 바울 고백의 핵심입니다. 바울이 고난의 사도인 것은 맞지만 우리는 그를 그보다 복종의 사도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에 복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주님의 뜻에 복종한 사도입니다. 아주 쉬운 대답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울이 결박과 그리고 환란이 기다리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에베소의 장로들도 말렸고요. 두로의 제자들도 말렸고요. 가이사랴의 빌립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를 말렸습니다. 가라고 말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그가 가고 싶어서 정한 그 임의의 길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였습니다. 자, 그 결과 바울을 강하게 만류하던 사람들은 마음을 바꿨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걸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바울을 축복하던가요? 이렇게 바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후로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주님의 뜻은 이렇게도 방해를 받는구나. 주님의 뜻은 이렇게 좀 지연되기도 하는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겪었던 세 가지 실패였습니다. 생각을 해도 안 되고, 경험을 써보려고 해도 안 됐고요. 지식을 동원해 보려고 했지만 바울은 연거푸 실패에 쓴 잔을 세 잔 이렇게 연거푸 마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디쓴 이 실패에 쓴 잔을 세 잔 마셔놓고 탁 내려놓은 것입니다. 잔이 비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바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고 그 빈잔, 그 쓴 빈잔을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찬양이죠. 우리가 지난주 풍금 때도 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가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은 바울 곁으로 가셨고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난주 나눈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두 가지였습니다. 담대하라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 그리고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될 주님의 뜻은 약해 빠진 연약한 바울이 담대한 바울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만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습니다만 반드시 그는 어디로 갈 것이다?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주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재판 과정 전체를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23장 이후로 26장까지 아주 복잡한 재판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재판 과정들 하나하나 그 자체가 아주 혹독한 시험과 고난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것이 단순한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 바울의 재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을 만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이야기가 아주 응축적으로 온축해서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26장에 아주 손에 땀을 질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3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날이 샜다는 것은 그 전날 밤에 누가 바울에게 다녀갔습니까? 주님이 다녀가신 그 다음 날입니다. 자, 노란 글씨로 제가 표시를 했지만 당을 지었다, 그리고 밑에 동맹했다, 이런 말 여러분 성경에 잘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거친 단어입니다. 작당하고 공모하고 누군가를 음해하려는 그런 당을 짓고 그런 동맹을 맺는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사도행전은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적개심과 그 살기, 그 살의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이 짧은 구절에 온축해서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라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신명기, 민수기에 보면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맹세하는 건 자유지만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를 갚을 때 맹세합니다.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위중한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누가 오해할 때 자기 신앙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렇게 맹세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 녀석 싶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은 바울이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여러분 누가 미워도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을 못 죽이면 내가 죽겠소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정도로 바울을 이 사람들이 40여 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바울을 해치려고 소아시아, 유럽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이처럼 살기 등등하고 극단적으로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지금 이곳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이렇게 주님의 뜻은 허망하게 무너지는가 싶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바울의 재판 이야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보았습니다. 첫째, 바울을 죽이려는 자. 둘째, 죽이려는 그 바울을 살리려는 자. 셋째, 바울을 재판하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그렇게 죽이려는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자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바울을 재판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지만 지연시킵니다. 질이 멸렬하게 그러다가 하나님 뜻이 뭔지도 까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자가 나옵니다. 방금 나눴던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로막습니다. 그들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암살하려고 살기 등등했던 40명이 넘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고요, 자기 뜻을 앞세우기를 좋아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기도 했던 사람들이기도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대놓고 회방한 자들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둘째로 바울을 살리려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애써 지키려고 하고요, 그 뜻이 촉진되도록 아주 애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할 때 바울의 생질이
이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는 즉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영내가 어딘가요? 영내는 로마 군인의 막사를 뜻합니다. 그 막사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저들의 암살 모의를 만약에 이 바울의 생질이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거기서 끝났을 줄 모릅니다. 아니, 듣긴 들었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듣긴 들었는데 이 바울의 생질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다리가 오들오들 떨리고 막 오줌을 쌀 것 같고 막 이렇게 두려움에 심장이 쿵각쿵각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정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바울은 그날로, 그 다음 날로 죽었을 겁니다.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바울의 생질이 용기를 내서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내 문을 막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문을 두드리는데 군인들이 누구요? 하고 문을 안 열어준다라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죽는 겁니다. 이 모든 경우에, 그렇죠? 이 모든 경우에 바울은 죽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끔찍합니다. 이 바울의 생질이 한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딱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23장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많은 설명이 없습니다. 그의 모습은 네 개의 동사, 듣다, 오다, 들어가다, 알리다 이렇게 간명하게 묘사하면서 그에게 일말의 주저함도 없고 그에게 어떤 두려움도 없고 오히려 담대한 이 바울의 생질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사시설에 일반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문 두드린다고 여러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본문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바울의 생질이 영내문을 두드렸을 때 군인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가 군인들에게 뭐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본문은 말해주지 않지만 그들은 문을 열어주었고요.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바울의 생질을 데리고 들어가서 바울에게 안내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도행전 오늘 구절을 통틀어서 설명되지 않은 이 부분이 가장 신비롭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군인들은 바울의 생질의 말을 듣고 그를 바울에게로 안내했을까? 참으로 놀랍다, 신비롭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렇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모르게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척척척척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바로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가 영내문을 두드렸는데 군인이 나왔고 그가 말하자 그를 맞이해서 바울의 생질을 바울에게 데리고 가줬다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의 생질의 행동이었습니다. 듣고 오고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막사를 관장하는 고급 장교였던 천부장은 그 즉시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유대인 손에 죽게 된다면 이 천부장 자신에게도 별로 득될 게 없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천부장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림을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한 가지도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습니다라는 아주 긴박한 이 천부장이 적은 친필로 적은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총 470명의 이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바울이 밤을 틈타서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에게로 안전하게 보내졌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이라는 이 이름 없는 한 청년을 움직이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행정력도 움직이십니다. 그거를 조물락 거리시면서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죄수 바울, 사도행전 23장 18절, 죄수 바울이라는 이 한 인물을 호위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이 동원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바울을 재판한 자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킨 자들입니다. 바울은 세 사람 앞에 끌려가서 차례로 심판받는데 누구였느냐? 총독 멜릭스야. 총독 베스투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이들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지금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세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들 모두 바울에게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합니다. 다 실패합니다. 죄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죄가 없는데? 셋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바울이 말하는 게 맞는데 그걸 다 인정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셋 다 지리멸렬한 인간으로 나옵니다.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이렇습니다. 바울이 옳은 줄 알면서 결단하지 못해 지리멸렬한 인간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키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판이 벌어지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여전히 멈출 줄을 몰랐고요. 재판 한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올바른 재판을 더 기대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 과정에서 벌써 시간이 2년 이상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뜻밖의 말을 베스도 총독에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으니 나를 이제 여기에 묶어두지 말고 차라리 나를 로마로 보내서 내가 거기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리멸렬한 재판에 끌려다니던 바울이 이제 로마로 보내달라는 정면 승부로 맞서고 있는 아주 명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눴지만 2년 전에 슬퍼에 쓴 잔을 바울이 연거푸 3잔 들이키고 주저앉았을 때 그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담대하라였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라. 중요한 건 로마입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오늘 두 번째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호통을 칩니다.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이렇게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흥분해서 바울을 향해 짜증과 분노를 토해내면서 재판 분위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위축될 법도 한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응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서 주님이 낙심하여 쓰러져 있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준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을 주셨더니 바울이 지금 이 위급한, 이 험악해지는 이 재판석에서 그는 내가 담대히 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무슨 뜻일까요?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바울은 이 세 사람에게 차례로 재판을 받았지만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그들은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다. 이것이 이 세 번의 재판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2년 넘은 지리멸렬하게 끌어왔던 그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이제 풀어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풀어줘도 되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을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이 앞서 자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디서 재판받게 해달라? 로마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바울이 자청했던 것이죠. 나는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바 있으니 이제 그를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해 가겠다라고 아그리빠 왕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바울에게 담대하라에 이어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제 드디어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로마로 가는 것은 비록 죄수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사명자의 위풍당당한 길이었고요. 그렇게 주님의 뜻은 하나씩 또 하나씩 천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뵙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재판 과정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앞서 나눴던 것처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촉진시키려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리멸렬하게 지연시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런 걸 묻겠죠. 여러분은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셋 중에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할까? 그거 고민하라고 이 질문 드린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 뜻을 촉진시키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도록 방관하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이 세 부류의 인간 군상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면서 겸손히 복종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에서 보여준 것처럼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춥니다. 자신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라고 해도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요. 자신이 없어도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가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만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리하여 크고 작은 결정에 있어서 우리의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복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연시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어리석고 죄가 많은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데는 더디면서 내 뜻을 앞세우는 것엔 재빠릅니다. 전광석화처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로 우리의 기도를 마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부끄럽습니다. 목사인 저도 부끄럽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도 주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주님의 뜻을 지연시킬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주님의 뜻을 촉진시키려 애썼던 때가 화끈거리며 떠오를 뿐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인해 우리도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죄스럽습니다. 이런 내가 목사하는 게 맞나? 이런 내가 목회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도 말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리고 루터의 말을 인용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했죠. 하나님은 휘어진 활로도 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절름발이 말을 타고도 달리신다. 루터의 말이죠. 때로 우리의 영혼은 휘어진 활처럼 그런 몰골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절름발이 말처럼 말 안 듣고 그럴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화살, 그 휘어진 화살로 관역을 명중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말, 절름발이로 말 안 듣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는 바로 그 말을 타고서 우리 주님은 저 광활한 광야를 달리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너무나도 아둔하여서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참 많지만 주님의 뜻은 주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못난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런 못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런 못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완료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강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